우리가 한 사회에서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어떤 대상에게 투사할 때 그 사회에서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니까 그렇게 투사하잖아요. 예수쟁이들한테 왜 바울이 이렇게 원리주의자의 과격한 모습을 보였냐? 할만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사울 앞에 나타난 거죠.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사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지.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왜 핍박하냐고 묻는데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난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배운 유대교 신학에 따라서 이 사건을 해석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한 예수의 현존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3프로TV 특별기획 더 릴리전 종교 시리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떤 일을 어떤 태도로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예수님을 접하고 이제 완전 180도 바뀌는 그 순간에 왔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 이야기 해주실 우리 김학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도 바울은 대단히 원리주의자, 완전히 유대교 그냥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따른 사람을 핍박했던. 예수를 아주 저 근본도 없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이제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어떻게? 일단 그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가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 구약 성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구절에 있어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섬겨?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더군다나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제자들, 그의 공동체가 했던 행동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집단 린치를 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집단 린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거였다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테판, 그냥 우리 그 개혁성경에는 스테반이라고 하는데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죠. 교회 한 일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연설의 격분에서 사람들을 유대인 당시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서 죽게 만들거든요. 죽게 하거든요.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이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둡니다. 이게 그냥 옷을 맡아두는 게 당신들 던져 나 여기 옷 맡고 있을게 이게 아니라 이 일에 모두 참여하는 증인이라고 하고 적극적 참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린치 끝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바리새 원리주의 바울의 눈에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은 정말 올바르고 괜찮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나쁜 놈들이죠. 외국 이방 지배자 세력하고 결탁해서 이방인들 여기다 다 들이고 성전 더럽히고 다 더럽고 다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했냐? 할만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기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의 그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도 예수 있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고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라고 예수에게 물어볼 때 테스트하는 거구나. 이 여자가 귀부인이면 데려왔겠습니까? 아무리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도 이 여자는 그렇게 데려와도 뒤탈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회에서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어떤 대상에게 투사할 때 이 불만을 투사한 대상이 그 사회에서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니까 그렇게 투사하잖아요. 예수쟁이들한테 왜 바울이 이렇게 원리주의자의 과격한 모습을 보였냐? 할만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죠, 아주. 약하니까.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분기탱천한 이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같은 한 사람이 사실은 가치 평가 없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뭐 재미교포 제독교포가 독일식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식 이름 하나 갖듯이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은 원래 라틴식 이름입니다. 파울루스. 근데 그 얘기는 틀린 거네요. 사울이 바울 되는 기적이. 사실은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기 전은 사울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바울이 됐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고 사울은 오만한 왕의 이름이니까 오만한 자가 뭐 겸손하게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잘못된 얘기입니다. 실제 같은 이름이구나. 뭐 어떻게든 큰 상관없는. 그냥 별로 가치 평가 없이 써요. 사도행전 보면 이른바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그 사람을 사울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없는 얘기. 네. 이 사람이 그렇게 이게 예루살렘에서만 이 일을 하기에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예수 운동이 자꾸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쿠스. 네. 다마스쿠스의 유대인 회당에 예수쟁이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접했나 봐요.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 사람들 끌어올 수 있는 허가서를 받고 그 사람들을 이제 거기까지 진출해서 집단 린치를 하러 혹은 끌어오려 무슨 권한이 있었겠냐 뭐 이렇게 이 의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거기 다마스쿠스로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존재가 이 사울 앞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 하늘에서. 난 이후. 하늘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 하늘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나타났어요. 하늘인지 어딘지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울 앞에 나타난 그 존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지. 못난 제자들. 사회적으로 미미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우리가 흔히 잘났다는 것의 상대어로 못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사회를 가만히 보면 잘났다의 상대어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비천하고 미련한 것들, 곧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왜 핍박하냐고 묻는데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배운 유대교 신학에 따라서 이 사건을 해석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한 예수의 현존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이것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현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침에 밥 먹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거예요. 어떤 예수라는 존재의 현현이. 완전히 자기를 압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사흘 동안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첫째 뭘 해석하냐. 이것이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을 예수라고 했다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 정결법, 음식법, 이방인을 맞이하는 법, 그 다음에 세리교인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법. 예수가 옳았다는 얘기.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의 유대교 신학에 따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그가 통치를 완전히 구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날 사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그의 통치를 완성하는 시작점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형적 체험을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질서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숙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며칠간. 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둘이 만나고 이 안수를 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 후로 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일종의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제와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건데 어떤 세상이냐? 바리새인 사울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은 거룩의 길이었어요. 분리했단 말이죠. 더러운 것, 비천한 것, 이방인.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결하지 않는 다른 것이 있으면 그의 더러운 것이 나한테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해야 돼요. 차별과 배제의 역할을 하는 거룩의 모티프로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는 더럽고 시시하고 못나고 한 것들을 이렇게 안아요. 그래서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 더러운 것을 돌이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거룩의 모티프라고 부른다면 예수의 이 삶의 핵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난 것들을. 아주 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 바울은. 저것들은 신의 사랑도 못 받을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이 바로 그 자기조차 배제했던 바로 그 못난 이의 한 존재로 와서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다가 저주받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자기 삶의 중심축을 거룩, 배제, 차별에서 사랑과 연민과 돌봄 그리고 이 첫 번째 신이 받던 대상이 못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비천한 것들, 버러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리새인 바울은 죄인, 의인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거룩은 그렇게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은 죄인, 의인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아들이 큰 죄를 져도 일단 아들이고 죄인이지. 그렇지. 죄인이고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의 근원에 이 거룩의 하나님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완전히 깊이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쓴 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건 가치 있는 것에 의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민주주의 사회니까 우리가 죽을 왕은 없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대상, 아주 위대한 대상 앞에 내 목숨이 기꺼이 희생돼도 좋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은 아직 죄인, 아직 못난 것, 아직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신이 자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을 바울이 완전히 예수의 시각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는 회심이란 말로 표현을 하거나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질이 못나게 살던 사람이 아주 개과천선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나 어떤 사람은 개종으로 표현하는데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표현은 전향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더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존의 기독교 개신교에서 많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의롭고 대단하신 정의로운 분이고 인간이 죄인이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맨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 이 말을 쓰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화해한다는 건, 용서한다는 건 일방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화해는 쌍방이서 하는 거잖아요. 이쪽도 서운하고 이쪽도 서운한 게 있으면 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서운한 게 있지.
그걸 이제 죄로 표현하든 인간 죄를 졌던 반역을 했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인간이 하나님한테 서운한 건 없나? 생각해본 거죠. 아니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서운할 게 있죠. 왜 아까 말한 그 저번 시간에 말한 그 사마리아 네. 그 주인공 자인이잖아요. 날 때부터 완전히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서운하죠. 왜 자기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밖에 못 살도록 왜 난 내 인생은 이렇게 이 신정론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롭고 선하고 자비롭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왜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내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서운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뭐냐?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서운한 거 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운한 너희들 그래서 나에게도 서운함을 보였고 나도 너희들한테 서운한 게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구현하고 인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끝까지 자기 임무를 다했던 예수를 통해서 인간과 신이 서로 화해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바울이 정합니다. 예수도 고스란히 폭력, 수치, 죽음을 당했는데 바로 그가 너희에게 보이는 내 사랑이다.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완전히 엘리티시즘에 완전히 쩔어있던 사도 바울이 민중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겁니다. 무슨 일이 아닐 텐데.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돌아다닐 때도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지성인이니까 어떤 뭘 가르치면서 그 대가로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항상 이 노동을 해요. 이게 당시에 그 육체 노동하고 정신 노동은 우리도 요즘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뭐 블루 칼라에 대해서 뭐 약간 경멸의 시선을 보내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냥 명확해요. 그러니까 정신적 노동을 하는 사람은 귀족이고 자유인이고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노예예요. 그런데 그럼 귀족들이 몸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욕탕 가면 딱 알거든요. 건강한 몸에 구릿빛으로 쫙 흘리면 귀족이에요. 그런데 약간 아주 흰 피부에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구부정해 있으면은 노예인 거예요. 뭐 언제 선탠을 하고 뭐 언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그 가죽을 다루는 일을 했는데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육체 노동을 한다는 거고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것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타르소스의 시민권자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 다음에 가멜리엘의 제자로서 원리주의자로 엘리티시즘에 어마어마했던 사람이 가죽 다루는 카파치로 옆에 있던 바울이 여기 점포에 세를 내고 이 점포에 들어와서 아침 내내 열심히 같이 일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하고 이게 바울이 이후로 살아갔던 그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에 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눈물을 알고 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해하자고 청하는구나. 그래서 인간도 신에게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용서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 억울하게 산 사람들, 고통스럽게 산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그게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때 이제 본인 개인으로 봐서는 본인이 갖고 있던 컴플렉스들도 다 일거에 해소가 되는 순간이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시비를 걸어줘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진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냐. 본 거에 맞냐. 너는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늘 꼬리뼈처럼 붙어 다니고.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자기의 편지에서 나는 사도긴 사도인데 사사나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사나 같이 자기가 거의 뭐 못난이지만 그래도 난 확실히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고 네. 그에게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유대인을 향해서 자신을 전하라는 임무를 확실히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굉장히 그 바울을 표상하는 그 스토리잖아요. 네. 1차, 2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차, 2차, 3차 그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을 출발로 해서 왜냐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 안디옥은 제2의 도시 정도 되거든요. 유대인 회당도 있고 그래서 뭐 지중해 세계를 다 돌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빼놓고 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네. 거기 빼놓고 소아시아 또 유럽 저 지금 유럽이죠. 그 그리스 이렇게 쭉 돌고 몇 차례 이렇게 돌아 세 차례 돌고 사이프러스 이런 데도 갔다. 네 키프로스도 가고 그러니까 키프로스도 가고 유대인 회당들이 곳곳에 다 있는 곳 그곳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뭐 인상적인 곳 갑니다. 이런 아테네 가가지고 거기에 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 모인 데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테네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세 차례 크게 돌고 사도행전에 따르면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외국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거짓 그 고발을 당해서 체포당하고 그 체포당한 채로 몇 년간 질질 재판을 끄는 거죠. 왜? 그 총독이 재판을 왜 끄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돈을 좀 걷어갖고 왔다 그러던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기근이 이제 주기적으로 드는데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예루살렘 저 형제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인데 복음의 근원 같은 분들인데 기근으로 어렵습니다. 저분들을 도울 헌금 좀 합시다 하고서 모금 운동을 쭉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총독이. 그래서 돈이 좀 나올까 하고 오랫동안 가둬놨다는 얘기도 그 사도행전에 나오고 이 사람을 재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난리칠 것 같으니까 유대인 기득권층들이 그러니까 질질 끌다가 결국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러면 로마 황제의 법정에 호소한다. 로마로 가자. 네, 로마로 가자.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행이 마지막 그의 여행이고 전승에 따르면 BC 64년에 로마에 대화제가 일어나잖아요. 네.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네로가 조직적인 박해는 없었지만 그 전까지 가장 만만하게 그 화제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돌렸고 BC 64 AD 예. 그때 그 로마 네로가 그 네로도 억울하죠. 네로가 자기 불질른 거 아닌데 네로가 불질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로도 억울한데 자기 억울한 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사형을 당하지 않고 목이 잘리는 그게 훨씬 더 자비로운 겁니다. 네네. 십자가형은 정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전 100번 목 잘리는 거 하죠. 그렇게 자기가 끝까지 달려갈 것을 다가 달려가죠. 바울은 그러면 주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본인의 선교 대상이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방인. 비유방인들입니다. 비유대인인데 그런데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곳곳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 곳곳에 있었고 곳곳에서 회당을 만들었고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불리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헬라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헬라에서 나온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에 할례한 거 없습니다. 남자 성기를 그대로 달 그리지.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사람의 몸은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상처를 내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할례 풍습도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놀렸습니다. 저것들을 정력 좋아지려고 저렇게 한다.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몸에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는 걸 헬라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교는 매력적이고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는
참석하지만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영어는 God fearer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 유대교 회당을 제가 생각할 땐 전략적으로 유대교 회당에 가가지고 분란 일으키고 전도하고 또 가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그 성공한 데도 물론 아테네 같은 데 가서도 일정하게 거기에 고위층들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그 싫어하죠. 그 유대인들 아주 싫어하고 일단 둘째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귀신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그게 나타나진 않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특별한 이적을 행한 기록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거기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가 이 귀신 점 보는 걸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영업방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막 고발하고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죠. 네, 바울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죠. 아니 근데 그 바울이 무슨 초기 영향을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이렇게 많이 끼쳤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 일단 뭘 했냐면 글을 쓴 분입니다. 이 지식인이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네, 글을 읽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말은 당연히 말은 훌륭하게 했겠지만 그건 의심스럽거든요. 정규 교육을 못 받은 거죠. 헬라어를 그런데 바울은 뭐 했냐면 글을 쓴 지식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에 아주 위대한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상가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영어를 해요. 아주 세련되고 멋진 영어를 해요. 네. 물론 바울의 그 헬라어가 아주 멋지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헬라어를 해가지고 그 영어를 해서 번역해요.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번역한 사람은 거칠 수밖에 없는데 영어로 글 쓴 사람, 요 글 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죠. A는 어느 듯 이 번역한 사람의 혹은 영어로 글 쓴 사람의 해석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다 보니까 바울의 서신을 근거로 기독교 신학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신학자를 바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 서신들이 모여 있는 게 뭐예요? 그 신약 성경에 모여 있습니다. 13편의 뭐 로마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것들인가요? 13편의 그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된 게 13편입니다. 물론 아까 비평적인 학자들은 그 중에 7편만 바울이 진짜로 쓴 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6편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그렇게 하고 물론 보수적인 분들은 13편 다 바울이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썼는데 누구를 상대로 썼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건 고린도 전후서고 로마 서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교인들에게 뭐 그렇게 된 게 17편인데 13편인데 그중에 7편 정도는 바울이 직접 썼을 거로 진정서신으로 봅니다. 진정서신. 이건 어떤 학자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이렇게 7개. 그게 다 도시 이름들이죠.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 사람 이름.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준 편지. 네,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인데 A4지 여기 하나에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번역도 따로 하긴 했는데 그 성경에도 들어 있어요? 당연히 13편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제일 작은 그거 묶은 게 신약성서구나. 네, 그거 묶은 게 신약성서. 그럼 그 얘기가 그 얘기겠네요. 결국은 이 사람한테 한 얘기 저 사람한테 한 얘기가 대상이 다를 뿐 바울의 생각은 뭐 비슷할 테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굉장히 쫀쫀하고 깐깐하고 속 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서신 내에서도 사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왜냐하면 1년에 다 쓴 게 아니거든요. 지나가면서 이분이 한 64년도에 순교했다고 하면 한 30년부터 한 20년 정도 선교 활동을 했으니까 최소한 그 사이에 생각이 원숙해질 수 있죠. 말씀하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서신인데 원숙하죠. 완전히 원숙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인들이 가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복음에 대한 생각을 로마의 정황과 버무려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복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 왜냐하면 스페인으로 선교하고 싶었거든요. 스페인으로 선교하고 싶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된 형태로 당시 로마 교회 정황에 맞대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복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 당신네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용하면서 쓴 책이고 여기에 목적에는 스페인 선교도 있고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하도 자기를 욕하니까 실제로는 베드로와 같은 보수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분들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하나 쓸 때 혹은 공식적인 글을 하나 쓸 때 한 계층만 보고 생각하면 그건 선동이거든요. 선동의 메시지는 표적 청중이 있고 그 표적 청중에 맞춤화된 글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수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선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청중이 여럿이 있어요. 상상하는 청중. 예,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분들 또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그 사람들 자기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글 쓰는 목적도. 로마서는 이제 그런 거고 너무나 길면 바울 서신 중에 하나는 읽어보고 싶은데 이거 뭐 대여섯 장도 너무 길어요. 그러면 저는 딱 A4지 한 장짜리인 빌레몬서를 읽으라고 권하고 싶거든요. 여기 보면 한 장이고 굉장히 사적인 서신이에요. 뭐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의 종 오네시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 이름이에요. 딱 이름만 보면 종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쓸모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참 비참하죠. 사람 보고 쓸모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뭐 김 부장은 뭐 쓸모 있지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김 부장한 들을 땐 나 아직 쓸모 있나 봐 하고 기쁘지만 동시에 한 인간에 대해서 쓸모로 판단하는 거는 그는 정말 한 인간에 대한 노예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것.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자기 주인 빌레몬하고 사이가 틀어져 도망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시중을 들었는데 빌레몬에게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갖고 있어야 할 태도다. 그거를 쭉 얘기하면서 아주 일상적인 그 얘기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 사람을 쓸모와 부쓸모로 볼 것이 아니라 너의 형제, 이웃으로 보면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이라고 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왜 구원할 수 있는지를 신뢰로 보여주는 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노예는 바울에게 피신을 해서 왔는데 네네. 노예를 돌려보내지는 않으면서 노예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서신을 주면서 돌려보냅니다. 이 서신을 가져가라 이거죠. 이 서신을 가져가라. 그러면서 근데 재밌는 건 요 한 장짜리인데 A4지 한 장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서는 이만합니다. 두께가. 그 전공한 신학자도 전공한 신학 다양하게 할 수 지금까지 있겠죠. 보면 몇천 명, 몇만 명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한 장짜리인데 이렇게 두꺼운 연구소들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뭐 예수님과 오래 같이 뭘 한 사람도 아니고 잠깐 이제 체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랑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서 네. 니체 같은 사람은 철학자 니체는 예수 오케이. 유대인들도 유대인 학자들도 예수 오케이. 훌륭한 선생. 바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자기 생각. 예, 그다음에 개신교 학자들 중에서도 역사적 예수 오케이.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바울 기독교를 망치는 원흉. 왜 또 망쳤다고 해요? 예수랑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외쳤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외친 예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 종교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창시자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맥락이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기독교를 만든 거다. 그러면서 예수를 왜곡했다. 예수님을 왜곡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판자들은. 원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하는 이상적인 질서가 구현되는 그런 것들을 선포했는데 바울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를 신격화하고 아하.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예수와 예수의 메시지를 분리해서 예수의 메시지는 저기 두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한테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그 진짜 핵심적인 이론들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예수님 천당 가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매달려서 죽었고 부활했고 이런 거 다 바울이 만든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바울에게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바울을 싫어하죠. 아 원래 예수님은 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신 분이 아닌데. 그런 말 요한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좀 있지만 다른 뭐 마테마가 누가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죠. 거의 없죠. 근데 그거를 다 바울이 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저도 이제 신약학을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를 들면서 보수적이 된 건지 생각이 나이브해진 건지 예전만큼 날카롭고 꼬장꼬장하게 벼룩의 간을 해부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건지 저는 요즘 와서 생각할 때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왜곡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바울 선생님이 너무 억울하겠다. 아니 근데 왜곡하려면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통상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야 저거 이단이라고 할 때 그 야 저거 잘못된 교리로 해서 자기가 치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성범죄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거가 있으면 그게 되게 그런 지적이 되게 정당화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제가 아는 바울은 그런 걸 하질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순교해버리고 어디 가서 노동을 하면서 계속 그 자기의 어떤 신앙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북돋고 이런 그런 편지를 썼을 뿐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거에 수장이 그렇죠. 되고 그거에 뭐 그거에 힘을 얻어서 뭘 해보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사건 어떻게 저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정결법, 안식일법 모든 것을 어긴 저자 비렁뱅이들 비천한 것들하고 어울리던 저자가 부활한 그리스도인가 이 체험에 압도돼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신학적인 역량을 가지고 또 바울이 예수를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예수의 제자들과 만났거든요. 만나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를 당연히 알죠. 들어서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이 했던 말이 일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하고 들은 거로 들은 걸로 써놨어요. 직접 보진 못했죠. 당연히 교류를 하죠. 했겠죠. 당연히 교류를 하고 베드로 찾아가서 만나고 그런 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의 이 체험이 주는 이 충격. 그러네. 인생 전체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신이 내려오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 2000년이 틀려버린 거네. 바울의 생각에서는. 바울의 생각에서는 곧 올 줄 알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는 좀 초기 서신이거든요. 그때는 곧 파루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후대로 갈수록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내가 죽고 나선 후에도 안 올 수도 있겠구나를 이렇게 그런 이제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순수성을 의심한다고 하는 건 저는 그 적절한 시선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 또 뭐 지병이 있었다면서요? 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별로 많이 안 아팠나? 한 100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 이제 농담 삼아 하는데 3번 했다는 거는 아주 간절히 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러니까 너의 몸에 있는 병 고쳐달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야, 그거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었으면. 근데 그 들었다고 써요? 예, 거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제 신이 말했다는 걸 쓰고 이제 바울의 이제 질병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안질이 있었다. 눈꺼풀 얘기. 그게 뭔지. 뭐 안질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질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체험, 예수 만난 체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정열의 사나이입니다. 원리주의자였잖아요. 그 전에 그 원리주의자의 그 품성과 이 바지런함, 열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도 똑같이 유지됩니다. 어마어마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신념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엘리트주의자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까지. 사람 안 변해. 그러니까 열심히 살던 지금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였던 사람이 회심하고 전향했을 때 이 사람이 완전 원리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하나님이 텅 빈 거예요. 어디 가셨나 보니까 저기 아래 죽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 그것도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의 중심자로 보내셨으니 이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신의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한다. 이 말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게 그랬던 거 같네. 그러니까 예수의 12 제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글을 읽을 수 있었냐를 얘기할 정도로 이론적으로 이 예수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냥 체험, 본, 목격자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은 워낙 똑똑하고 막 변증 수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워낙 정통의 그 기독교 신학, 신학이 있으니까 그걸 재해석을 하고 자기 체험과 더불어서 딱 하니까 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보면 내 말이 저 말이긴 한데 저 고등교육 받은 야 이게 원래 우리끼리 그냥 이런 차원을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 해버린 거네.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만들고. 네, 영어로 쓴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제 통용어로. 그러니까 그걸 쓸 수 있는 그렇게 헬라어로. 정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초기 기독교에는 많지 않았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어요? 그럼? 뭐 일단은 모르는데요. 아 그거는 전에 내려오는 네, 전에 이야기고. 내려오는데 후대에 쓰인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것도 있고. 바울 서신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저 있고 바울 서신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실상 쓰인 기록 연대로 하면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인 먼저 나이. 그런 거예요? 네. 저 사도행전 누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이 전승에 따르면 쓴 거죠. 예수 제자 누가가 그 누가보고 아니라 연대기로 나간 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로마서도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분량이 제일 많아서입니다. 로마서가 제일 앞에 그렇죠.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많은 게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는 예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기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맨 처음에 나온 거고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책인데 2부작 책이에요. 반제지장처럼. 누가가 쓴 복음서와 네, 누가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원래 2부작 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얘기고 이거는 예수의 제자들 얘기니까 네. 이걸 분리해 놓은 거예요. 가운데 원래 요한복음서. 누가 전후서라고 해야 되네. 네. 누가복음, 사도행전. 네. 여기 요한복음이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본들 보면 이거 붙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나오지만 실상 기록 연대로 보면 바울이 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교인 공동체에 아주 정교하게 이걸 쓸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온 거죠. 네네네. 그래서 복음서,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AD 70년 정도에 쓰였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납니다. 네.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 제자인데 마가와 누가는 제자 아니잖아요. 마태라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그냥 전승에 따라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마태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2세대죠. 2세대. 예. 누가 역시 바울의 수행원이라고 그래요. 아, 그 바울 제자 밴드. 아니죠. 예, 요한은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 전승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그러나 비평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좀 달리 생각하지만 네. 그냥 기본적으로 전승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로 12제자는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네, 네. 예수님 12제자는 이름이 다 알려져 있는데.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마가와 누가는 마가 없는데.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달리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마태 12제자 중에 하나. 예.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 예. 그다음에 누가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 요한 12제자.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랑 누가는 2세대 제자.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저게 맞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시길래. 신약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무명시다. 첫 번째 복음서, 두 번째 복음서, 세 번째 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조차도 불확실할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마태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마태가 썼다는 말이 없어요. 확실한 거는 그 바울이 쓴 그 7개는 확실하네요.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하네.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 마태가 썼다라는 말만 있으면 마태복음서로 말할 때 아무 문제 없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 그렇게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작성자 누가 이렇게 쓰면 어떤 누가라고 딱 보니까 그 앞에 마태라고 명명되어 있는 글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됐겠지. 이른바 초대 교부라고 하는 분들이 교부란 말이 교회 아버지란 말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초대 기독교 작가들 아주 유명한 작가들 집필 작가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승에 따라서 그렇게 붙인 거지. 왜 마태일까 근데 하필? 거기 보면 마태복음서 보면 아주 독특하게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가 누가 요한은 없는. 자기 얘기 쓴 거다. 아 마태야 이리 와라. 네, 세리 지식인이잖아요. 이 셈할 줄 아는 사람. 글 쓸 수 있는 거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의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베드로가 썼다고 전승에서 그렇게 말하고 서신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썼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또 이제 정통 신약학에서는 그래, 베드로가 썼을까 이러죠. 베드로 어부가?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랬을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기독교 성경하고 전통과 전승에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좀 목사님의 다릅니다. 생각은 그거군요. 이름을 후세에서 다 명명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 했을 것이다. 네,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썼다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거 베드로가 썼을까 이렇게 직업이 어부인 분인데 네, 미심쩍은 거죠. 야고보서 이런 것도. 야고보서도 네. 근데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좀 이건 중요한데 싶은 게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고 가신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런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면 그거는 서로 다른 얘기 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가 나중에 나타나면 야, 내가 언제 남이더라고 하고 세상 떠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자기 인격과 결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시점, 출발 혹은 뗄 수 없이 얽힌 존재로 스스로 인식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선포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인격과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킵니다. 스스로. 예,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그걸 연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연관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은데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말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또 전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카롭게 딱 메스를 들이대고 야 이건 0.135고 넌 0.146이잖아. 다르다 하고 딱 가르면 다르다 그러면 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소수점 이하는 치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그게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될 수 있죠. 바울이 예수를 신격화해서 기독교를 조직하고 기독교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교주처럼 교주라는 표현은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처럼 대접받는 건 바울로서는 좀 억울하겠네. 예수라고 하는 한 역사적 인물을 어떤 신적인 전제로 경배하기 시작한 건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부터 예수의 부활 이후부터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이는 보통 인간은 아니라는 또 당연히 그렇겠죠. 신앙이 있었고 바울 외에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이제 숭배가 예수에 대한 경배가 있었고 당시 문화가 그래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붙인 곳이잖아요. 그리스 세계는 영웅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헤라클레스 숭배. 어디나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신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최초로 예수를 신격화해가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운동을 종교화했다. 바울이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초대교회의 그 다이나믹을 네네네. 건너뛰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었더라도 아니었더라도 저절로 네. 그렇게는 된다. 그걸 이제 제일 먼저 이방 세계에 굉장히 크게 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영향력이 생긴 거고. 바울도 위대한 선교사였지만 네. 바울 말고도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들은 잊혔습니다. 글을 안 썼기 때문에. 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네네네. 교육 받아야 되네. 근데 드린 질문이 결국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프로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 하는 유일한 것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항상 옳고 나도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더라도 예수님이 신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한 것에 의심을 하고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건 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천당 간다고 하니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 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예. 미신입니다. 주술적인 거지. 주술적인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말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나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거를 믿어. 그게 뭘 의미하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자판기에 넣으면 캔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어 하고 넣으면 구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는 주술적 사고지 기독교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치, 믿음이라고 스티커 붙이면 살아나고 그건 아니죠. 그게 전혀 그럴 수가 없고. 그 왕자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하, 어디 갑니까? 네,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확 들어온다는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술적 사고하고 종교적 사고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하여튼 통속화된 수술에 대해서 종교는 너무 관용적이에요. 통속화된 사회에서는 네. 신앙에서는 통속화된 종교에서 대중화된 종교에서 주술적 사고가 있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예. 그러나 그 주술적 사고를 그 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핵심이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같이 종교를 공부한 사람은 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뭐냐면 야.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개신교의 또 하나 이게 야, 지금 파문이다 이거 나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제가 얘기를 조금만 더 해야지 네네. 오해가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신을 보통 인간이 직접 만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신이 아무하고도 얘기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꼭 대표자를 둬요. 대표자. 신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 대표자하고 만나서 에덴 동산을 해요. 에덴 동산을 꾸려가요. 파트너로. 네. 실패했어요. 신이 아브라함을 인간 대표자로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계약해요. 인간 대표자로.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라고 하는 분하고 계약을 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통치자랑 계약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새 언약을 맺을 그 대표자로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펼치셨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놀이공원에 놀러 가서 티켓 끊고 그 맨 처음에 보이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오는 게 놀이공원 즐긴 거냐고요. 그냥 놀이공원 갔다 온 거지. 놀이공원에서 즐겼다고 하는 건 네. 놀이공원에 있는 기구를 타고 먹고 영화관에 가가지고 앉아 있다 온 게 영화를 본 거냐고요. 영화를 봐야 스크린에 있는 영화를 봐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는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대표자를 해서 신약 구약도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신약해서 약속자를 넣잖아요. 이렇게 라틴어로는 테스타먼툼인데 그게 유언이란 뜻도 되고 약속이란 뜻도 되는데 신과 인간의 대표자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새로운 약속을 한 거예요. 노붐 테스타먼tum.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대표자인 인물을 통해서 신이 우리가 맺은 언약 속에 신실하다. 그 언약에 충실하다. 이런 뜻이지 주술적 사고하고는 관련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또 좀 가볍게 출발했다가 예. 심하게 와닿는데 나 질문 잘못한 것 같아. 난 너무 아니, 너무 큰 잘했어, 거 건드렸지 지금. 아닙니다. 아니 야.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고 제가 제가 건드린 것 같아. 제가 대답을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자, 벌집 한번 크게 이게 건드리신 것 또 이게 같으니까 완전 중세 시대 때 이런 말 하면 진짜 네, 이거 남의 그래. 네, 저는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질문한 나도 끌려가네. 자, 아니 교수님 이거 좀 더 해주세요. 네. 아, 이거 진짜. 야. 요거는 하여튼 와, 저희가 이건 진짜 우리 한국 네. 교회를 위해서도 이거 좀 해야 네. 된다. 자, 이 댓글은 네. 여러분들 잘 한 번씩 생각하면서 달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잘 몰라서 그냥 던진 질문입니다. 이 프로님이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종교 쪽으로. 네, 의외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리석은 자, 여러분이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김학철 교수님 다시 모시려면요, 여러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많이 전파해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학철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대 소문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약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제가 메모한 아이디어만 A4 용지로 5에서 6장은 됩니다. 김프로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함께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다니. 와... 극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3프로TV만의 시그니처 투어 프로그램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가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듣는 미국 투자 전략, 아이비리그 방문과 현지 교수 특강, 모건 스탠리와 3프로TV 미국 스튜디오 방문, 그리고 김프로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부터 자녀와 함께하신 가족들까지 다양한 일기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3프로TV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와 함께 2025년 아주 특별한 시작을 경험해 보십시오.